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누군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지난주 본문부터 차근차근 밟아봅시다. 예수님이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 절인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날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38년 된 병이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안식일날 자리 들고 일어나는 것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은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정한 안식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안식일 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요 66번이나 유대인이 등장해요. 근데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요 하나같이 전부 다 예수님을 죽이고 박해하는 대명사로 등장하는 게 유대인들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 고쳐주셨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기 시작해요. 16절에 봅시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이러한 일이 뭐예요?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그래도 예수님은 17절에 계속해서 안식일의 개념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으시는 말씀을 하셔요. 두 가지 얘기를 하셔요. 하나는 첫 번째,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그동안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안식일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으니까 우리도 쉰다. 그래서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된다. 이게 유대인들이 머릿속에 딱 갇혀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네. 아니 하나님은 쉬신 거 아니었어? 이 놀라운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두 번째 혁명적인 변화가 뭐냐면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18절에 봅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두 가지 안식일을 범하는 것. 두 번째는 자기를 아버지 하나님과 친아버지라고 해서 동등으로 삼았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9절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안식일 계율을 위반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19절 이제 그 다음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이 진실로라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는 아멘이에요. 우리가 쓰는 아멘. 이 헬라어 아멘은요, 히브리어 아멘을 그대로 받아 적은 거예요.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요, 아멘, 이거 아멘이 뭐냐면 뒤에 쓰일 때는 그렇게 되시옵소서, 우리가 쓰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삽시다 그러면 아멘, 그럼 뭐예요? 그렇게 되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아멘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아멘을 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앞에 사용하면 확실하다, 참으로 그러하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거를 아멘 아멘이라고 해서 아멘을 2번 사용하셔서 앞에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원래 아멘은 어디에 사용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뒤에 사용하는 건데, 뒤에 무슨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당연히 이루어질 겁니다 라는 차원에서 아멘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멘 아멘 하고 시작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였어요.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하는 모든 얘기는 전부 다 뭐 하나님의 뜻으로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멘 아멘 하며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아멘 아멘 하며 너 유대인들에게 이르노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가 일하니까 아들도 일하고,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도 따라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그랬다고요? 안식일 법을 어긴 거하고 또 하나님을 자기하고 동등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화나서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향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뭘 얘기해요?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는 거다, 내가 하는 것은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표현이 좋진 않은데 유대인들의 염장을 지르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저 33살 먹은 젊은 청년이 지가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다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흥분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 예수님은 계속해서 뭐 하는 거야? 아버지를 따라서 똑같이 내가 하는 거다, 나 스스로 하는 일은 없다, 아버지가 하기 때문에 나도 한다 라고 계속해서 끝까지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은, 내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다. 그 다음에 20절에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시리라.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아들에게 다 보이셔서 그거 보고 따라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나는 아버지와 동일하다, 나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따라한다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내가 똑같이 따라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기 때문에 보여주신 더 큰 일이 뭘까요? 그 더 큰 일이 뭐냐면 21절부터 29절에 나오는 계속된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21절부터 29절의 말씀은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이 내용을 전부 다 설명하려면 오늘 이 설교 시간 1시간 다 설명을 해도 다 못하는 얘기들이 이 안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핵심은 이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21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제가 압축 요약해서 3단어로 줄여드릴게요. 하나는 선택, 또 하나는 심판, 또 하나는 부활. 따라합시다. 선택, 심판, 부활. 선택, 심판, 부활. 선택, 심판, 부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빨리 얘기할게요. 21절에 보니까 부활의 능력을 갖추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아들에게 주셔서요. 아들이 원하는 자를 살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원래 선택하여 살리는 일은 누가 하셨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 권한을 누구한테 맡기셨어요? 아들한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선택의 권한이 이제 누구에게 갔어요? 아들에게 간 거예요. 선택. 그 다음에 22절.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선택, 심판, 부활이라고 있죠. 그 심판의 권한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23절은 넘어가고,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24절. 드디어 아멘 아멘 할 일이 생겼어요. 24절을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아멘 아멘 하면서 앞으로 할 일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다 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출발하셨는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걸 뭐 한마디로 찌는 뭐예요? 부활, 선택, 심판, 부활이 전부 다 아버지에게서 누구로 넘어갔어요? 아들에게 넘어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도 또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25절도 또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뭐예요? 부활. 부활을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또 심판을 설명해요.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제 부활 얘기예요. 그 다음에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선택, 심판, 부활, 부활, 심판, 선택 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8절, 여기는 이제 중요하니까 여기를 집중해서 봅시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뭐라? 아까 20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20절 다시 보여주세요. 20절 후반절에 보면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만드시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놀랍게 여기게 만드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놀라야 되죠. 뭘 놀라야 돼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의 권한, 선택, 심판, 부활이 아들에게 넘어간 것이 뭐예요? 놀라운 일이고요. 그게 더 큰 일이에요. 근데 28절로 가봅시다. 이제 그 일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는 놀랍게 여기라고 했다가 언제는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그랬다가 이랬다 저랬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선택, 심판, 부활의 그 놀라운 권능이 아들에게 임한 것이 놀랍지만 그걸 이제 더 이상 놀랍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더 큰 놀라움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놀라움도 큰 놀라움이지만 더 큰 놀라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은 앞에 20절 얘기를 거부하는 얘기가 아니라 20절에 있는 얘기도 놀라운 거지만, 선택, 심판, 부활도 놀라운 것이지만 그거는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야. 더 큰 일이 있어. 뭐냐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죽은 사람. 모든 인류는 죽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 심판, 부활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 큰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인류가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두 종류의 부활이 있어요. 25절을 봅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것은 무슨 부활일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부활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부활이에요. 여러분들은 부활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했으니까 지금 이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부활 안 하면 절대로 안 들려요. 지금도 부활 안 하신 분들 계셔요. 빨리 부활하셔요. 부활한 사람들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그런데 이게 더 큰 일이죠. 근데 더 큰 일은 뭐예요? 앞에서 놀랄지만 이제 더 이상 놀랄 필요 없어. 더 큰 일이 있어라는 얘기는 뭐예요? 모든 인류가 다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일이에요.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뭐예요? 더 이상 놀랄 필요 없어. 더 큰 일이 일어날 건데, 이건 뭐냐면 모든 인류가 살아나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
악한 일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이게 더 큰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29절 말씀을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자, 29절의 말씀을 잘 봅시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겁니까? 생명의 부활로. 그럼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행한 자죠? 선한 일 행했습니까? 그럼 이거 하나님의 말씀 틀린 거예요? 뭐예요? 정현 집사님, 선한 일 행하고 오셨어요? 웃자고 한 얘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라고 얘기하면 저도 당황스러워요. 나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믿음 없고, 여러분 믿음 없고 두려운 것도 죄라고 얘기했어요. 두려움도 죄예요. 나도 죄인인데, 나도 죄를 행하다 왔는데 나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을까? 우린 두려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19절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선한 일을 행해야만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얘기하면, 선한 일을 행했는지 악한 일을 행했는지에 대한 그 선택의 권한이 주님께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요.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권한을 아들에게 넘겨주셨는데 세 가지 뭘 넘겨주셨다고요? 선택, 심판, 부활을 넘겨주셨다고죠. 근데 이 선택의 권한을 내가 가지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거 우리 거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서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의 어떤 자격과 조건과 나의 행위와 나의 성적과 나의 그 어떤 것도 영향을 주지 않는 주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럴 수 없는, 절대로 그 생명의 부활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자격이 없는 그런 불쌍한 자를 건져주셔서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자,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잘 설명해 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말씀으로 가봅시다. 31절에서 3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니. 32절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아까 28절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모든 죽은 자들을 다 살리신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모든 민족을 다 모은다는 거와 모든 죽은 자들을 다 살리신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대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양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오른편에 앉은 게 아니에요. 염소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왼편으로 밀려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자 그가 영생의 길을 걸었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그는 심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46절에 보면 마지막에 염소들은 영벌에, 양들은 영생에 들어가는 일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거기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양과 염소의 선택,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의 선택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넘겨준 권한인 거예요. 선택, 부활, 심판은 아들의 권한으로 이양되었다고 제가 아까 20분 내내 설명했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34절에 보면 임금이 오른편에 앉아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양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선택하셨어요. 여기서 임금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을 당신의 뜻대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마지막 그 헌금 기도하고 축도할 때 뭐라고 해요? 창세로부터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제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을 해드리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받을 자들은 선한 일을 하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35절 36절 봅시다. 예수님이, 임금님이 그들을 칭찬해요. 뭐라고 칭찬하나 읽어봅시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가나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신비하고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나요. 37절부터 39절 말씀에 보면 이 양들이, 이 의인들이, 양이나 의인이나 똑같죠?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행했냐고 의아해요. 예수님이 칭찬을 하니까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는데요? 라고 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선한 일을 행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행하지? 선한 일을 행하면 내가 영생의 선물을 받으니까, 내가 영생의 부활을 이룰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니까 열심히 선한 일을 행해야지 라고 결심을 알고 이악 물고 했으면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여러분, 내가 점수 매기면서 했으면 그 점수를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아이들한테 달란트 줄 때 그 달란트 숫자를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자기가 자기 거 제일 잘 알아요. 왜? 그거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그 모은 만큼 뭐하니까? 상 받으니까. 37절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39절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러자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40절에 그거는 네 삶에서 자연스럽게 맺힌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읽어봅시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그 뭐예요? 일상적인 삶에서 한 거란 얘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니까 지극히 작은 작은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다 하고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나눠주고, 그럼 뭐예요? 그것도 뭐예요? 다 기억할 거예요. 달란트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그것이 삶으로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몰라요. 자기가 한 걸 모른다니까요. 본성적이며 성품성적으로 한 거예요. 성품적으로. 동물들은 뭐에 따라 살죠? 본능에 따라 살죠. 본능에 따라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이거 본능에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양들은 뭐에 따라가요? 이 의인인 양들은 본성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은 그 성품이 자동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피조물들은 내 안에 이 겨자씨만 하지만 의의 씨앗, 양의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잠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한 그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죠. 그 유대인들은 양일까요? 염소일까요? 염소예요. 자, 보세요. 왜 그들이 염소인가?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수 있어요. 그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히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는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38년 된 병자, 그 38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8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해도, 아니 3년 8개월도 필요 없어요. 3일만 입원했다 퇴원을 해도 행복하고요. 야 이제 살 것 같다 하는데 38년이에요.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기적을 경험하고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 쳐주고 환영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찬양해야 되는데, 야 너 거기서 지금 안식일날 뭐하는 짓거리야? 도로 가 누워있어. 이게 의인의 열매예요? 악인의 열매예요? 이게 악인의 열매잖아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 염소들은요,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얻어냈다고 자랑하고 자부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들. 자기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고 얘기하잖아요. 613개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얘기하잖아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부자 청년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켰나이다. 근데 그렇게 잘 지켰다고 하는 사람들이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어요? 주님이 원하는 열매는 안 맺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로 가봅시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거 무섭잖아요. 그렇죠? 아까 의인은 영생에, 죄인은, 악인은 심판의 불에 들어간다고 얘기한 그거 그대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나이까. 우리가 주님을 언제 그렇게 안 섬겼습니까? 우리 주님 섬기려고 613개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주님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요. 같이 읽읍시다. 45절 46절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다시 45절로 가봅시다.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의인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다는 건 뭐라고요? 성품적으로 내가 언제 한지도 모르게 한 거예요. 그럼 이 악인들이 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성품적으로 평소에 안 한 거예요. 평소에 사소한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뭘 얘기한 거예요? 내 삶의 습관이 되지도 않고, 그것이 내 삶의 성품이 되지도 않았고, 그것이 내 삶에 젖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은 선행을 뭘 위해서 한 거예요? 달란트 붙이려고, 상급으로 쌓아 올리려고, 그걸 위해서만 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한 그 모든 것들도 결국 그거 해서 뭐 하겠다는 거. 달란트 붙여가지고 복받고 영생 얻는데 내 점수 올리겠다는 것으로만 올린 것, 그 모든 것은 다 뭐라고요? 악의 열매라고요. 또 이렇게 얘기해놓으면 또 헌신 봉사 충성 안 해도 이렇게 나옵니다. 악당들이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유대인들의 열매를 보세요. 안식일 철저하게 지킨다고 말은 하면서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에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니까 그 자리에 서 가만히 있어. 안식일 지나면 움직이든지 그때 알아서 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비유가 등장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0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뭐로 안다고요?
열매로 알아요. 그 열매로 알리라라는 말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7장 25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열매가 있어요. 어떤 열매? 집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집이라는 열매가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그 집을 얼마나 잘 지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을 어디에 지었는가가 중요해요. 어디다 지었어요? 반석이, 그 반석이 누구셔요? 예수님. 예수님 위에 지었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집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열심히 지은 거예요. 그 사람도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하고 열심히 다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율법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써요. 그들도 열심히 다 했는데 그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열매가 안 남은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제가 아주 수도 없이 인용해서 알 거예요. 포도나무장이라고도 불리우는 요한복음 15장, 같이 읽읍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아멘 아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우리는요,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물과 영양분이 어디서 공급돼요? 나무인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된다고요. 내 노력과 열정과 헌신과 충성과 봉사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열심으로 하다 보면 언젠가 뭐예요? 똑 떨어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 나한테 해준 게 뭡니까? 라고 뭐예요? 거래가 나온다고요. 거래. 그렇게 거래하다 보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식어버려요. 상한다고요. 기대감이 사라져요. 믿음이 없어져요. 우리 신앙이 식는다고 그러죠. 왜 식는지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잘못이에요. 왜 식냐면 내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1 주면 2 주고 2 주면 4 주고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내 안에 실망이 생기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건요,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내 삶을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식으로 얘기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식으로 얘기하면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그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삶을 살다 보니까 아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다는 건 뭐예요?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하게 돼 있어요. 귀찮고 싫고 힘들어도요, 자식 일이라면 엉덩이 들고 일어나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하게 돼 있다니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 뿐이에요. 남편한테는 왜 안 될까요? 사랑하면 하게 돼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으로 빠져 들어가야 돼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29절에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는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으며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는 자는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번역해야 돼요. 오늘 29절에 왜 선한 일을 해서, 선한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가토스라는 말인데, 이 선한이라는 말이 어디에 또 사용됐냐면 빌립보서 1장 6절에 사용됐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한이라는 말이 아가토스예요. 선한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선한 일을 누가 시작해요? 내가 시작해요? 예수님이 시작해요? 예수님이 시작하셔요. 선한 일은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누가 부르니까, 야,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지 여러분으로부터 선함이 나올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으로부터는, 저로부터는 선함이 나올 수 없어요. 선함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 선함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선함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고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과 부활과 심판의 권세를 다 넘겨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 세운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본성적으로 선한 열매를 맺기 시작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붙어 있고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 안에 살기 시작하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잘됐다 라고 기뻐하며 안정감이 드셔요? 아니면 불안하셔요? 생명의 은혜를 입은 자의 반응이 뭐냐면 이 이야기를 듣고 기뻐해야 돼요. 안정감이 들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선택과 부활과 심판의 권한을 받으신 예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나를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로 세우기 시작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내 삶 가운데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엄청난 선택을 나한테 맡기지 않으시고 주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만약에 원래 우리 본문, 우리 그냥 말씀대로 읽는 본문대로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대로 그 모든 선택의 권한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을 다시 한번 펼쳐주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거기 때문에 너 선한 일을 택할 건지 악한 일을 택할 건지 알아서 결정하고 그 결정대로 내가 해줄게 라고 선택의 권한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면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을까요? 없어요. 단연코 없어요. 우리는 이 엄청난 권한을 주님이 갖고 계시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선택이 옳았습니까? 저는 황경미를 선택했던 거 빼놓고는 제 선택이 옳은 게 없었어요. 언제나 선택이 틀릴 수 있고요. 잘못된 선택이 있을 수 있고요. 늘 끊임없이 나는 뭐예요? 후회해요. 늘 후회하잖아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은 틀릴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선택은 언제나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니까요. 제 형이 선교사잖아요. 그래갖고 저희 형하고 언제가 왔을 때 성격책을 놓고 토론을 하다 보니까 막 토론했어요. 그러니까 신나게 토론했는데 제가 막 우겼어요. 근데 제가 목소리가 더 커서 제가 거의 이기는 이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게임 끝났어요. 제가 거의 이긴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 제가 성격책을 펼쳐보니까요, 틀렸어요. 우겨서 제가 이긴 것처럼 봐했는데 막상 성격책 펼쳐보고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니에요. 제가 진 거예요. 제가 틀린 거예요. 사람의 판단은요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을 누가 가져가셨다고요? 우리 주님이 갖고 가셔서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랍고 기쁘고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돼요. 그분께 딱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어 주십니다. 지금까지 살아봤더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몇십 년 해봤더니 열매 잘 안 맺히던데요? 아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주님은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아가도스 선한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몰랐을 뿐이에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우리 안에 그 선한 일이 언젠가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선한 열매를 맺어 주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갈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선한 일을 발동시킬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내가 달란트 붙여가면서 사니까 내가 이거 선한 일을 몇 번 했지라고 기억을 하는 거지, 내 성품 자체가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나도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선한 열매를 맺어갈 거예요. 그래서 어느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제가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주님 아니야, 너 이렇게 살았어 하면서 나의 삶의 열매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날을 기대합시다. 우리 그날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날마다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왜 기도해요? 왜 기도하고 출발하죠? 왜 기도하고 밥 먹죠? 왜 기도하고 자고 기도하고 시작하죠? 왜 기도가 시작이 되고 왜 기도가 마침이 돼야 되죠? 주님을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열매를 맺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출발해요. I can do. 하면 된다. 우리는 그렇게 출발하면 안 돼요. 어떻게 출발해야 돼요? 믿으면 된다. 세상 사람들은 하면 된다 하지만 우리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으면 됩니다. 아멘. 믿으면 여러분에게 선한 열매가 드러날 겁니다. 아멘. 믿으면 여러분이 회복될 겁니다. 아멘. 믿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겁니다. 믿으면 바뀝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김포주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찬양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믿으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